마가복음 16장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지난주에 받고 오늘 마가복음, 다음 주는 누가복음, 다음 주는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엄청난 이게 인적인 비밀이거든요.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살아나심, 복음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이번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데 이게 참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공격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또 전쟁 중이지. 이제 남은 나라 중국 한 나라가 남았는데, 이 바벨론 세력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힘으로 이 세상 세력을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려 그러면 이게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정보나 이런 자본 같은 게 어떤 한 세력으로 자꾸 모여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성경을 보고 가면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힘을 모으지 못하다고 헛고 하나님 의지하겠는데, 어느 한 세력이 다 모든 정보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노릇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지금 아주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두 사람을 보고 가면 이 마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신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또 음식을 이제 가룟유다는 자기 갈 길 가버리기 때문에 없고 11제자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꾸짖었느냐, 본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의 말을 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 제자들, 내담 지자들 마음 중심에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믿음이 없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뭔가 예수님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사람의 마음의 박철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금방 기쁨으로 받다가도 뭔가 하면 다른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러거든요. 또 말씀이 있는 데다가 세상 연변 때문에 또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역사에서 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못한다. 그래서 이 밭이 뭔가 하면 열매를 받지 못하는 밭이만 되는 이 제자들도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자들의 말을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국자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는 살아난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마음에 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때 전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시면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때문에 서로 다투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걸 우상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내가 주인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뭐 다른데 뭐 절하는 거 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이게 우상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인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중심이 깨어지고 주님이 주인되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우리가 제자들도 얼마나 이 제자들은 뭔가 하면 가족을 버렸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못 버렸다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그걸 못 버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지배하면서 뭔가 하면 이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나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7장 같은 거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생수 나는데 1,000척 하면 지었는데 이 발목까지 오고 또 1,000척 하면 무릎까지 오고 이 발목 신앙도 못 가면 신앙이에요. 발목.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못 가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다가 뭔가 허리까지 차면 이제 그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완전히 잠기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뭔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가 하면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뤘다는 그런 건가 하면 예수님이 죄와 저주, 마귀의 세력,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셨지만 어린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요 사람도 조금만 해도 분명히 말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세상은 어떻게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뭔가 유혹에 착 끊는 것이잖아요. 왜 신앙인도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만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을 뭔가 하면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자는 것은 전쟁이 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기는 계시지만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발목이나 무릎까지 오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 받아들이면 허리까지 차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진다 이게.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뭔가 하면 주님이 주인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하면 이제 사명을 주고 또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엄청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지금 꼼짝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죄에서부터 뭔가 하면 심판에 놓여있다는 게 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 인생이 뭔가 하면 저주에서 마귀 권세 지옥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또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존재 자체가 뭔가 완전히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새롭게 출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니까. 세상과 마귀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 그 세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세례는 거는. 이 물에 잠기는 거는 뭔가 하면 나의 세상에 죽고 그 다음은 주님과 말씀으로 새롭게 산다.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뭐 머리에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왜 그런 이게 원래는 침례를 하다가 세례로 바뀌었느냐? 이 로마 시대 때 말이죠. 로마 시대 때 세례 받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례 받다가. 여기는 전부 그 핍박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근데 세례 받기 위해서 강에 있다가 보면 뭐 군인들이 와서 죽이고 다 죽이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씨가 다 말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하면 물을 떠와서 이제 물을 뿌리면서 뭔가 하면 세례와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 뭐 그들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그건 의식이지. 뭐 물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는 걸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사람이 바뀐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엄청나거든요. 요즘은 교회 나오면 그냥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보고 살겠다는 엄청난 일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죄와 저주, 마귀, 지옥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리고 뭔가 하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했을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는 귀신이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오늘날의 언어로 보면요, 생각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생각. 그래서 성경도 영이 생명이 되는데 말이요 생명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보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니까.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완전히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귀신이 주는 세상이 주는 생각,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 염려, 미움, 엄란, 방탕, 이런 거예요. 생각. 이런 생각이 뭔가 하면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에 불이 붙고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엄란한 생각, 방탕한 생각, 미운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뭔가 하면 전부 어둠이에요. 두려움, 염려, 미움, 방탕, 엄란, 이런 건 전부 뭔가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어둠이 떠나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어둠의 생각이 뭔가 안 맞아요. 하더라도 뭔가 하면 또 회개. 아이고, 내가 공연히 또 염려했네. 아이고, 공연히 미워했네. 아이고, 이런 더러운 생각을 했네. 회개한다니까. 왜? 그 마음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말이 바뀌네. 그냥 기도할 때 방언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하면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감사하고 또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한다.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됐는지 본인이 주인 됐는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뭔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뭐 캄캄해진다 해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생각이 나오는 게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나면서 내 자신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으로 또 나타나느냐. 이게 보게 되면 뱀을 지고 올린다. 이 뱀이라는 게 여러분, 뱀이 이 세상세는 마귀인데 뱀이 하여튼 들러 올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기대는 게 엄청난 힘이 있지. 벌써 막대기에 들리면 지금도 아무 일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면 미움에 잡혀가지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는 막 이러는 이 뱀의 마귀가 날뛰는데 뭔가 하면 감사한 말을 하고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고 그러면 이 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 내 인생에 뭐가 문제구나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내 가정의 문제도 몰라. 이렇게 뭐 팔자가 사나워.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을 지고 올린다. 정체를 알게 된다. 영적인 사람은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 흐름도 보인다니까. 야, 이거 지금 뭐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게. 이 세상 세력,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 악의 세력이 뭔가 하면요. 악의 세력이 지금 힘을 모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다급 체제가 되고 최소한 두세 세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세상은 캄캄해지고 공산주의 이슬람 독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권력을 쥔 행정 권력이 세 가지 권력입니다. 행정부 권력은 대통령까지 있고 의회 권력은 지금 아니 그냥 반대하는 죽기 살기 반대하는 자들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법원으로 뭔가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안정. 가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교회도 안정이 불안한 왜 권력이 뭔가 충돌하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악의 세력이 창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핍박이 있는데 누구에게 핍박이 있느냐?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슬람이 누굴 핍박합니까? 돈인 사람을 핍박합니까? 지식인을 핍박합니까? 제일 핍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공산주의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러면 문제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뭔가 하면 엄청난 박해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공중으로 데려가. 그걸 뭐냐면 휴거라고 해요. 왜? 그냥 두면 다 죽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준비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꾸 준비하라 그래요. 정결한 심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한 세력이 힘을 얻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믿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귀신, 세력
염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가야 돼. 이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 나가고 그냥 세상 따리 가다 보면 그냥 신부가 안 되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뱀 세상 세력을 그냥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세력이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막 공격한다. 여러분 뱀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막 물죠. 막 물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욥에게 나타나고요. 욥도 얼마나 공격받았어요. 요셉도 공격받았고 다윗도 엄청난 공격이지만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뭔가는 그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뭔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뭔가면 이 독은 뭔가면 뱀이 물 때 독이 생기잖아요. 뱀을 독을 마신다는 건 막 문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막 뭅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만 안 둔다니까.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물렸어요. 얼마나 무는지 그냥 독이 막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 다 떠나가고 건강 다 물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격을 다 막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안수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어려움을 다 그냥 감당해내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돈이 있고 돈 없는 것 같은데도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주고 한다 이게요. 왜? 이게 뭔가 하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뱀한테 물려서 그랬죠. 아버지 떠나고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어려운 당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뭔가 하면 돕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러시아가 공산화 됐습니까 여러분? 돕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자기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러시아 교회가 타락했든지 그냥 성경을 검부치로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검부치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타락하니까 로마 가톨릭 타락하니까 교회를 막 왕궁처럼 짓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도와야 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하시면 어려운 사람이 돕고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되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무슨 마귀가 떠나가는데 우리 교회 교회도 그렇고 얘도 순복에 몇십만 명 모이는데 1000만 명 모이다 하더라도 마귀가 떠나가느냐? 안 떠나간다니까.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내가 높아지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 높아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나올 것 같은데 참 만만해져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한다고 뭐 다른 사람이 가난한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안 오요. 그건. 자기 자랑이지. 병든 사람, 얼마나 제일 힘든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아파보면 아파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 않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게 소원이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잠자는 게 다른 소원이 없어요. 못 걷는 사람은 걷는 게 소원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먹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말이죠. 고쳐주고 그래서 낫게 준다. 낫게 준다.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꾸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아프냐, 왜 저 가난하냐, 뭐 자꾸 판단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자꾸 이렇게 책망하면 고칠 것 같은데 책망이 고친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고 습관이 잘못된 그런 사람을 뭔가 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십자가 길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줘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제일 마지막 표적이 뭔가 하면 병든 사람,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면요 무슨 죄를 지어졌냐고 자꾸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고쳐주지 너 왜 귀신 들이냐 버르장머리 고치라고 그래 안 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게 안 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인이 안 된 걸 알고 또 주님이 계셔도 힘을 못 쓰는 줄 알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이 세상 공격을 잘 이겨내야 돼요. 얼마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질 때 마태복음에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여기 보세요. 너가 뭐 높아지고 뭐 구약의처럼 너가 뭐 요셉처럼 되라 총리 되라 그런 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 믿음의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되지 자꾸 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힘을 주고 도울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으로 털 살고 소망으로 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 내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힘있게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여